20년 한 해가 정말 축복의 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은총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할머니 한 분이 떡을 팔았어요. 근데 한 번 간 마을은 다시는 안 갔습니다. 왜냐하면 떡을 파는 이 할머니 떡을 사 먹는데 사람들이 한 번 살아오는 사람이 그 다음엔 더 많이 와서 사가는 거예요. 할머니는 마을에서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다니면서 가슴 아파하고 안쓰러워했습니다. 실망하고 있는 할머니에게 어느 날 한 마을에 갔는데 어린 소년 하나가 할머니에게 찾아와서 금전을 내놓는 거예요. 아니 금전 주는 것만큼 내가 떡을 많이 달라는 말이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게 제 돈이 아니고 떡 속에서 나왔어요. 그러면서 할머니에게 돌려주려고 왔다는 것입니다. 이 할머니는 엄청난 부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재산을 물려줄 사람도 자손도 없어서 정말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떡 속에다가 그 말을 갖다 넣어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사 먹어본 사람은 그 속에 돈이 있으니까 더 많이 사러 온 거죠. 그런데 진짜 정직한 사람은 만나지 못해서 늘 마음에 슬픈 마음을 안고 살았는데 이 어린아이가 그 할머니 앞에 찾아와서 그 말을 내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은 만든 이야기지만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고 우리를 택하신 목적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거룩하게 하시고 흠없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어떤 찬송을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본문에서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신비와 비밀을 깨닫고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2020년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본문 3절에서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히브리 말로는 바라크라고 그러는데 이 단어를 헬라말로 번역해서 율로게토스라고 사용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무릎을 꿇다, 또 찬양하다, 축복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을 찬양하라는 것입니까? 본문의 말씀이 꽤나 긴 문장으로 되어 있어서 이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 좀 더 말씀을 끊어서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밝혀놓고 있습니다. 아니 뭘 우리 다 아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에 이 말씀이 기록될 때의 상황을 살펴보면 예수님에 대한 오해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가를 분명하게 밝혀야 될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낭떠러지 있는 곳으로 예수님을 끌고 가는 거예요. 정확하게 거기에서 나타나 있는 말씀을 우리는 다 이해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그 무리들에게 물어보냐면 왜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참남되도다. 너가 사람으로서 하나님이라고 칭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돌로 못 쳤어요. 그들 사이를 지나서 나오셨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을 보면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게 바로 나사로 사건이에요.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무덤문을 열고 나사로를 불러낼 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나나이다. 썩어서 냄새 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사로야 나오너라. 썩은 냄새 나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살아서 걸어 나온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사람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느냐? 그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 오늘 본문에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신령한 복을 어떻게 설명해야 좋을까? 제가 묵상하고 기도했는데 제대로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설명을 못하겠어요. 사실은 신령한 복 그러면 우리는 뭐 예언의 은사를 받고 영적인 은사를 받아서 우리가 실천하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환상 보고 뭐 이런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신령한 복은 그런 것들은 땅에서 누리는 복이고 하늘에서는 그게 필요 없어요. 방언도 필요 없고 예언도 필요 없는 나라 아닙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우리의 기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찬양하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우리를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는 이 엄청난 은혜를 거저 주셨다. 공짜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거저 주셨는데 바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이 놀라운 은혜의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일까? 그런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에서 한 가지 감춰져 있는 신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미래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을 아주 두리뭉술하게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명을 들어도 이해를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미래에 우리가 살아갈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야 하느냐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찬송하는 것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의 삶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자가 되어라. 그런 말씀인 것이죠.
여기에서 아주 놓칠 수 없는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3절 말씀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찾아보니까 우리말에서는 발견할 수 없지만 이게 문법적으로 분사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분사 형태가 뭐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들은 말에 우리 목사님 너무 설교를 어렵게 한다 그러는데,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 사실은 쉽게 설명하려고 하는 것인데, 분사라는 게 뭐냐면 영어로는 ing 형태인데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진행형을 말하는 거예요. 영문학자이기도 하고 우리 한글을 연구하시는 학자가 계신데 그분이 하는 말씀 속에 우리말에도 이 ing 형태의 언어가 있답니다. 그 어디에 있냐? 전라도 사투리에 있어요. 그래서 그랬지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잉이라고 하는데 그 잉이라고 하는 말이 그랬지 할 때 그게 지금 그것이 진행되어져서 여기까지 왔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말에만 있는 게 아니고 산스크리트어에도 똑같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언어는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왜 이것을 설명하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할 때 이 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이 과거에도 주셨지만 지금도 계속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쁠 때도 신령한 복을 주시지만 슬플 때도 주시고, 좌절하고 절망할 때도 주시고, 실망할 때도 주시고, 우리의 일이 잘 될 때도 주시고, 성공할 때도 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신령한 복을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늘에서 폭포수 같은 그런 소낙비가 내려도 그릇을 엎어놓으면 한 방울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 그릇을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열어놔야 되는 것이죠. 열어놓을 뿐만 아니라 그 그릇이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더럽다면 받아도 쓸모없는 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거룩한 자리로, 흠이 없는 자리로 늘 가게 되어야 하는데, 그게 주님의 보혈로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그 다음에 4절 말씀에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말은 그러니까 3절 말씀을 설명하고 뒷받침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5절 말씀에서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말로는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했지만 헬라 원어에 보니까 이게 휘오테시안이라고 그래요. 휘오스라는 말이 아들이라는 말이지만 휘오테시안이라는 말은 양자라는 말입니다. 같은 말 같아도 다른 말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이 양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아들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예요. 히오테시안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그냥 우리 성경을 읽으면 이런 의미를 알 수 없지만, 본래 헬라어 성경에 나와 있는 뜻을 보니까 히오테시안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들에게 준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를 초대해서 양자되게 하시고, 양자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느냐? 과거에도 주셨고 지금도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가 그런 뜻으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배우고 몸에 익숙하게 연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데 찬송을 부르라는 그런 의미로만 이해하면 곤란해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마태복음 5장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의 착한 행실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찬송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경건의 연습, 말씀으로 훈련하는 것,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속해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길, 부제로 내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증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쓰신 분이 필립 얀시라는 분이고 아주 유명한 분이죠. 그 다음에 폴 브랜드라고 하는 두 분이 같이 공저를 냈습니다. 같이 책을 썼어요, 저자가. 특별히 이 폴 브랜드라고 하는 분은 세계적인 외과 의사입니다. 헌신적인 의료 선교사이기도 했는데 인도에서 20년, 미국에서 30년 살았는데 그 일생 동안 이분은 나 환자들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문둥이들을 위해서 살았어요. 물론 이 폴 브랜드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 어머니가 선교사님으로 오랫도록 헌신하는 그 영적인 영향을 받아서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그 삶에 배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영성은 늘 자연스러워. 기도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예배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봉사하는 게 자연스럽고 헌신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영성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나 환자들을 위해서 평생 동안 자신의 삶을 바쳤는데 그 삶이 자연스럽지만 고통을 느끼지 못해서 당하는 고통을 나 환자들을 통해서 보게 된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고통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무감각하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나 환자들을 통해서 이 폴 브랜드가 자신의 삶에 그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고통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은총이라는 사실을 이분이 깨달은 거예요. 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나라에도 문둥이 시인이 있었죠. 하나운이라고 하는 시인. 보리길이라는 시를 보면 정말 슬픈 이야기가 나와요. 고무신을 신고 길모퉁이를 돌아섰는데 고무신 속에 돌멩이가 들어온 줄 알고 고무신을 들고 털었더니 내 발가락이 떨어지더라. 문둥이의 그 고뇌를 그 시에다 담아놓은 거예요. 고통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는 것입니다. 폴 브랜드는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고통 속에서도 은혜를 발견하고 고통 속에서도 감사하고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통을 당하면 좌절하고 절망하고 시험에 들고 어려움 속에 빠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인 주변의 조건과 사건과 사고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져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 그 말이에요. 예레미야 3장 19절 말씀해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목적을 이제는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누가 주님의 신령한 복을 받아야 할 사람입니까? 누가 자신의 삶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사람이어야 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는 믿음의 삶을 실천하는 사람이어야 하겠습니까? 그 자리에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귀한 은총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통일된다는 말은 하나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본문 7절에서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본문의 말씀에서 다루고 있는 이 문제들은 주로 교리적인 문제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속에 있는 그 의미를 분명하게 우리가 찾아내서 깨닫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의 깊이를 더하게 하고 또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죄 사함을 받는 것을 본문의 말씀에서 속량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속량이라는 말은 아페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죄 사함, 속량, 속죄, 이것이 같은 동의어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페신을 번역할 때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했을 뿐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것은 예수님의 피로 받은 것인데, 그 예수님의 피로 받은 그것이 예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온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멋지게 아주 잘나서 나를 죄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란 말이죠. 그것을 아페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죄사함과 죄사함이라는 말에 헬라어 말이 아페시스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는 세 가지의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그게 번역될 때 아페시스로 번역이 됐는데, 첫째는 드로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자유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요벨이라는 말도 죄사함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순양, 뿔, 나팔, 신년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세 번째로는 시미타라 그러는데 면제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의미를 하나로 이렇게 요약해 보니까 핵심이 뭐냐면 자유예요. 자유. 죄로부터 자유, 사망으로부터의 자유, 진리 안에서 자유를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목적은 지혜와 총명이 넘치게 하셔서 그 뜻의 비밀을 알리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 뜻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 선배 목사님 가운데 최건능 목사님이라고 계셨는데, 능력을 하도 많이 행하시니까 별명이 권능이에요. 본래 이름은 최봉석.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그 최권능 목사님의 손녀딸이 계셨어요. 최영주 권사님이라고 여기 반포에 사셨는데 키가 조그마하네. 아주 야무지게 생기셨어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계시는 데서는 이게 예를 잘못 들어도 혼납니다. 설교 끝나고 예배 끝나면 오셔요. 그래 자기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죄사함을 받은 그 목적이 뭐냐? 최봉성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수 믿으면 천당 가는 것이고 불신하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성경의 핵심 요약이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 뜻의 비밀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흠이 없이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리고 신령한 복을 지금도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지금도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신 마지막 지점에 바로 도달해야 될 우리의 목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우리는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살아가도록 성경은 계속해서 초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다른 것은 없습니다.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때로 우리에게 환경도 중요합니다. 조건도 중요합니다. 물질도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우리의 가정도 일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 오직 예수. 그분 한 분이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말이에요. 중국 땅을 배경으로 한 소설 대지, 또 그덜스라고 하는 펄봉 여사의 책이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고, 그리고 이 이름만 들어도 책을 안 읽어봐도 사람들이 잘 아는 그런 유명한 분이십니다. 이분도 선교사님 따님이죠. 결혼을 했는데 너무 불행했어요. 남편이 아내에게 너무 무관심한 거예요. 무심한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사랑이 삭터서 아이를 하나 낳게 됐는데 그 딸아이를 낳게 됐어요. 근데 이 딸아이가 낳게 되니까 펄봉 여사가 굉장히 힘을 얻었습니다. 딸이 의지가 되니까. 근데 한 해, 두 해, 세 해, 3년이 됐는데 아이가 이상한 거예요. 정상이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정신지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중국 선교사로가 있었으니까. 미국으로 아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방방곡곡을 찾아다니면서 아이를 치료하려고 애를 썼지만 치료할 수가 없었습니다.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실망과 절망의 오랜 세월을 지나다가 나이 60에 그때가 1950년이었는데 책을 하나 냈습니다. 그 책 제목이 The Child Who Never Grew. The Child Who Never Grew. 결코 자라지 않는 아이, 자랄 수 없는 아이라는 그런 책이에요. 그 속에서 자기의 그 아픔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 책에서 펄봉 여사는 아이의 상태를 알게 된 순간에 그 절망감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아이가 영원히 어린아이로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처음 알았을 때 내 마음에서 터져나온 나온 소리는 피할 수 없는 슬픔을 당했을 때 사람들이 내지르는 해묵은 원망의 소리, 그것이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나 역시 얼마나 자주 마음속으로 차라리 내 아이가 죽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졌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 상태를 살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The child who never grew. 내 아이는 자라지를 않는구나.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혹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가? 그러나 이 고통을 극복하면서 펄봉 여사는 글을 쓰게 됐고 중국에 살면서 실제로 목격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소설이 돼서 대지
어머니의 조상 동풍서풍 아들들, 분열된 일과 싸우는 천사 등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그런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은혜의 풍성함을 누려야 하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입니까? 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어야 하겠습니까? 그 자리에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서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귀한 종일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본문 11절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예정함을 입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기업, 우리가 어떤 말을 설명할 때 뭔지는 알겠는데 설명하라고 하면 설명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기업이라는 말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가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기업이라는 말이 사전적인 의미로 영리를 얻기 위하여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조직체를 기업이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두 번째, 한자말로는 좀 다릅니다만 둘째 기업이라는 것은 대대로 물려받은 재산이나 사업을 기업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성경적인 의미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기업은 에클레로떼멘이라 그러는데, 에클레로떼멘이라는 것이 뭔가 찾아봤더니 이스라엘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들어올 때 모세가 12지파 대표들을 다 불러가지고 제비뽑기를 합니다. 이 땅은 누구 땅, 저 땅은 누구 땅 하고 결정하는 제비뽑기를 해요. 제비를 뽑아서 허락된 그 땅을 기업이라, 에클레로떼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여기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살펴보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 양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주시는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구획 속에 우리가 참여하게 하시는 그 기업을 여기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유산을 의미하는 말씀인데, 그 유산을 우리가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의 근거가 여기 본문의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는 영적인 원리가 나와 있는데,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단계를 셋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첫째는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했잖아요.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본문의 말씀을 분석해 보니까, 둘째로는 그 복음을 들어서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으니까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그 생겨난 믿음 때문에 성령의 인치심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제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온전하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도장을 받았다는 말인데,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계약서를 쓰고 도장을 찍으면 법적으로 효력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인치신 거예요. 그 효력은 영원히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3절에 시작하면서 찬송하라. 그리고 성령이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시고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믿음으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살고 있는가? 나의 삶으로. 희생 없는 열매는 있을 수 없습니다. 훈련 없는 제자는 없는 것이에요. 영국의 저명한 소설가고 시인이었던 월터 스코트 경이 임종이 가까웠을 때 가족에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면서 자기 사위에게 책을 가져오라고 그랬습니다. 사위가 무슨 책을 가져올까요? 그랬더니 이 윌터 경이 책은 한 권밖에 없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 위에 이 외에 무슨 책이 있다는 말이냐, 그 책을 가져오라. 성경을 가져왔습니다. 어디를 읽을까요? 물었더니 요한복음 14장을 읽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과 16장은 보혜사 성령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을 읽고 나니까 스코트 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평화로운 미소를 띄우면서 성경 말씀이야말로 큰 위안이요 소망이다. 성경은 하늘에서 보낸 한 통의 편지이니 너희는 항상 가까이 하거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편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아들 된 믿음의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 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지금은 부족해도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면 지혜로워지고 총명하게 되고 주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오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신령한 복을 받아야 할 사람입니까? 누가 거룩하고 흠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이 시대의 참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사람은 어디서 찾아야 하겠습니까? 그 자리에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귀한 종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름답고 좋은 날, 복된 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주의 말씀으로 하늘 양식을 삼게 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우리 인생 여정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계속해서 허락하여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